설교를 전하는 자보다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이 더 중요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저는 똑같이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분들은 은혜를 받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은혜를 못 받기도 하고, 아무튼 전하는 자보다 듣는 자가 더 중요하다는 거, 바로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귀하다는 걸 저는 오늘도 실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아침, 이른 아침에 일부 예배를 온다는 것은 엄청난 수고와 또 노력과 정성과 그렇게 해서 이 일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저는 너무너무 귀하게 생각해서, 제 생각으로는 일부 예배 가족들은 꼭 해외여행을 시켜드리고 싶어요. 진심입니다. 웃으시는 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해외여행을 꼭 시켜드리고 싶은데, 우선 해외여행을 가기 전에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오랫동안 20년 동안 있었던 그곳의 아름다운 풍경을 여러분을 모시고 가야 되니까 먼저 제가 서비스 하려고 합니다. 오늘 몇 장의 사진들만 제가 여러분에게 서비스 할 테니까 보시고 마지막에 이 얘기만 하면 됩니다. 뭐가 다르다? 보겠습니다. 오늘 자 한번 다음 장면입니다. 바위 틈에서 자라는 저 식물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한 끈기입니까? 저 자르면은 시원한 물이 나옵니다.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어요. 홀로 서 있는 저 바위의 외로움도 아시겠죠? 선셋, 저녁의 노을입니다.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하늘로 올라가고 싶어요. 자연 그대로 태고적의 모습이 그대로 유지되는 그런 해안의 모습들입니다. 제가 그 골프장 주변에서 찍은 사진인데 다시 찍을 수 없는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뭐가 다르다? 다르다. 거북이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 이게 마지막 인생샷입니다. 제가 찍은 것 중에 가장 아름다운 저 컬러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많아요. 이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다시 한번, 뭐가 다르다? 여러분들을 바로 저 차원이 다른 곳으로 모시고 가고 싶습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심는 것과 거두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법칙입니다. 심어야 거둘 수 있고, 거두려면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는 것을 몇 차원이라고 그럴까요? 4차원입니다. 거두는 것은 3차원입니다. 심는 것과 거두는 것, 4차원에 잘 심으면 3차원에서 잘 거두니까 행복해지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 신광두레교회 교우들이 4차원의 믿음의 씨, 말씀의 씨 모두 잘 심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3차원의 삶에서 행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4차원일까요? 심는 것이 왜 4차원일까? 심는 것이 4차원이라고 말은 하는데, 심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4차원의 믿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4차원의 뭐라고요? 믿음. 4차원의 믿음. 그냥 심는 것은 3차원이지만은 믿음으로 심는 것은 4차원입니다. 믿음으로 심는 것은 4차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를 찾아가서 뭘 얘기했냐? 마지막 생명인 가루 한 줌과 기름으로 떡을 해서 먹고도 시원찮을 가루 한 줌, 또 기름 한 방울로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를 대접하라고 하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마지막 생명인 떡 한 덩어리를 믿음으로 심으라는 겁니다. 마지막 떡 한 덩어리를 뭘로 심는다고요? 믿음으로 심는다는 겁니다. 엘리야의 요구대로 사르밧 과부는 믿음으로 심었지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가뭄이 끝날 때까지 가루통과 기름통이 마르지 않는 축복의 3차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으로 심었을 때에. 그래서 4차원의 믿음을 심으면 3차원의 현실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저는 우리 교우들이 그런 경험을 하게 되기를 소원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믿음이 없으면 못 심고, 믿음이 적으면 적게 심고, 믿음이 크면 많이 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을 키울 걸 얘기하느냐 하면 믿음을 키울 것을 원하는 겁니다. 믿음이 또 작은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믿음이 커지면 그만큼 우리는 놀라운 역사와 이적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믿음을 키우기를 원하시는데, 자, 베드로후서 3장 1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뭐하라?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뭘 키우라는 말입니까? 믿음을 키우라는 말입니다. 뭘 키우라고요? 믿음을 키우라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에베소서 4장 13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뭘 성장시키라는 말입니까? 믿음을 성장시키라는 겁니다. 믿음을 성장.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은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이 말씀은 바로 4차원의 믿음을 키우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세 개의 핵심 단어가 나옵니다. 세 개의 핵심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을 여러분이 오늘 잘 기억하시면은 오늘 매우 중요한 원리를 알게 됩니다. 세 개의 핵심 단어. 제가 가장 또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것을 잘 얘기를 해놨는데 제가 인용을 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이 본문 말씀에서 세 개의 핵심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가 바로 씨입니다. 또 하나는 나물입니다. 또 하나는 나무입니다. 씨가 자라서 뭐가 되고 나물이 되고 나물이 자라서 나무가 됩니다. 자, 그 세 가지를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첫째는 뭐라고요? 씨입니다. 씨.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모든 씨보다 크다 작다 작은 것이로되 씨가 2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겨자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회를 먹을 때 겨자 이렇게 먹는데 꼭 겨자라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씨의 의미가 있습니다. 씨의 씨, 특별히 작은 씨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큰 씨입니까? 작은 씨입니까? 작은 씨, 작은 씨. 자, 두 번째는 나물입니다. 나물. 자란 후에는 뭐보다 커서? 나물보다 커서 씨를 땅에 심었더니 싹이 나서 나물이 되었다. 그 다음 나물이 자라서 뭐가 될까요? 나무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나무입니다. 작은 씨를 땅에 심었더니 작은 씨를 땅에 심어서 그것이 자라서 나물이 되고 자란 다음에는 그 다음 뭐가 되었다고요? 나무가 되었다. 오늘 세 가지 핵심 단어가 씨, 나물, 나무 이렇게 강조하는데도 잊어버리면 여러분은 사람이 이것을 우리 신앙생활에 견주어 보면 씨, 나물, 나무 요 세 가지를 여러분이 제가 살아가고 있는 이 3차원의 삶의 신앙생활에 비교를 해본다면은 첫 번째 씨 다음에 믿음을 넣어보는 거예요. 씨 다음에 믿음을 넣으면 무슨 믿음? 씨, 믿음.
씨 다음에 믿음을 붙이면 무슨 믿음? 씨 믿음입니다. 믿음의 씨가 우리 속에 떨어졌을 때는 아주 큰 씨일까요? 작은 씨일까요? 작은 씨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씨 믿음입니다. 씨 종자처럼 씨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런 작은 씨 믿음이 떨어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6장 31절 한번 보시죠. 시작. 다시 합니다. 이르되,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뭐하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우리 처음 교회 나오시는 분, 처음 기독교 신앙에 입문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를 믿어라. 주 예수를 뭐하라? 믿어라. 그 믿으라고 하는 그 믿음은 작은 걸까요? 큰 걸까요? 작은 씨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씨믿음이 구원을 주시는 거니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여러분? 놀라운 거죠. 믿음의 씨가 떨어지면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더 중요한 거는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뭐하는 자들에게는,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 아들 주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는 거죠. 이 씨믿음이 작은 것이지만은 구원을 주고 뭘 준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씨믿음으로 태어난 성도를 영적 갓난아이라고 얘기하지요. 영적 갓난아이. 이 씨믿음의 단계에 있는 어린아이 신앙의 특징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이렇게 자라서 올라가는데, 유치부 아이들, 아주 어린 아이들입니다. 아동부 아이들, 이 갓난 아이들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이 갓난 아이들의 특징은 타인 중심일까요? 자기 중심일까요? 예, 어린 아이들은 우선은 자기밖에 몰라요. 그럴 수밖에 없죠. 좋은 것을 상대방에게 주면 좋아하지 않아요. 누구한테 줘야 돼요. 내가 받으면 좋은 거예요. 내 배만 부르면 그만이에요. 상대방은 둘째입니다. 철저하게 씨 믿음은 자기중심적이라는 거. 아직도 영적 갓난아이니까 자기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오직 내가 잘되고 내 자녀들만 잘되면 그만인 것이 바로 영적으로 갓난아이의 신앙의 수준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단계에 있는지. 영적 갓난아기는 또 잘 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유치부, 아동부까지는 올라 3층, 3층에 유치부실이 있고 4층에 아동부실이 있는데, 3층, 4층은 바닥을 폭신폭신한 쿠션이 있는 바닥으로 다 해놨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아이들이 넘어지니까. 넘어지면 뭘 받아요? 상처가 생기는 거예요. 아이들은 뭐 이리도 넘어지고 저리도 넘어지고 뭐 뛰어다니고 잠시를 가만히 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뛰어다니다 보니까 상처를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비단 유치부, 아동부만 그럴까요? 아직 신앙이 연약한 우리 어른들도 툭 하면 넘어지는 거죠. 관계에서 툭 하면 넘어지면 상처받는 거예요. 서로 관계에서, 구역에서, 또 남선교에서, 또 여전도에서 뭐 해비내라고 그래서 상처받고, 막 나오라고 그래서 상처받고, 아니 안 나가겠다는데 이번 주에 꼭 나오라고 그러니까 또 상처받고, 이래서 막 상처받고 저래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뒤에 치고 하네. 상처를 얼마나 상처투성이. 그게 바로 영적 갓난아이라는 걸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구역장님들은 또 지도자들은 잘 보살펴 줘야 됩니다. 자기중심적이에요. 신앙이 옅은 분들은 선물을 그분 중심으로 줘야 됩니다. 그래야 마음이 놓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꼭 기억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은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또 믿음과 의심이 또 공존을 해요. 이 갓난아이의 특징은 믿음과 의심이 같이 공존하기 때문에 기분이 좋을 때는 못할 게 없어요. 처음 예수 믿는도 못할 것 없이 목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다가 또 기분이 안 좋으면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나와 보이지도 않아요. 어디로 갔는지. 모든 걸 다 한다고 그러는데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상황이 좋을 때는 모든 걸 다 할 것처럼, 그러나 침체되었을 때는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바로 어린아이의 신앙은 믿음과 의심이 함께 공존하다 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맑은 날에는 천국, 흐린 날에는 지옥입니다. 천국과 지옥을 하루에도 곤백 번 왔다 갔다 안정감이 없죠,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은 안정감이 없어요. 좋을 때는 한없이 좋다가, 여러분 손자 돌봐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떤 날은 와가지고 애교를 부리면서 그렇게 하다가 어떤 날은 와서 갑자기 얼굴을 때리기도 합니다. 이런 아이들은 안정감이 없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어리니까 그렇죠, 여러분. 처음 오신 분들은 예배도 재미가 없어요. 신앙생활 흥미 없습니다. 그러나 무슨 게임, 무슨 또 체육대회, 이런 행사하면 또 좋아요. 이게 바로 어린아이, 영적 갓난아이의 특징이죠. 그래서 씨를 밭에 뿌려보면 알죠. 작은 씨는 뿌려봐도 어디에 뿌려졌는지 보이지가 않아요. 여러분, 씨 뿌리난 건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이처럼 씨 믿음은 삶이 없는 것 같이 보인다는 말이죠. 그래서 씨 믿음의 성도는 믿음을 키워야 된다,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차원의 믿음이 키워져야 비로소 3차원의 우리의 삶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런 씨 믿음의 특징을 여러분이 파악하셨다면, 두 번째, 나물 믿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슨 믿음이라고요? 나물 뒤에다가 믿음을 붙이면은 나물 믿음이 됩니다. 개역 개정판에는 풀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풀이 하루 종일 하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뭘까요? 여러분, 이제 봄이 됐으니까 이제 여러분 자꾸 주변도 보고 하게 되겠어요. 우리 교회도 벌써 진달래가 피고 벚꽃이 피니까 밖이 너무너무 좋아요. 예배 마치고 한번 둘러보고 가십시오.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바닥에 자라는 풀을 관찰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풀은 하루 종일 이것만 합니다. 하루 종일. 뭐 하는 걸까요? 흔들거립니다. 하루 종일 바람에 흔들리는 것 외에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게 풀입니다, 여러분. 잘 가서 한번 보십시오. 풀이 가만히 있나? 동해에서 바람이 불면 동쪽으로 넘어지고, 서해에서 바람이 서쪽으로 넘어지고, 남쪽에서 남쪽으로 넘어지고, 바람 부는 대로 흔들립니다.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는 게 풀입니다. 그게 바로 연약한 믿음이죠. 여러분, 씨 믿음도 자기중심적이고 연약하고 흔들리고 왔다 갔다 안정감이 없지만은 이 나물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고기 있어 고기입니다.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계속해서 흔들립니다. 오늘 아침에 와서 목사님 설교를 듣고 보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했다가 성전문을 나서는 동안 다른 사람이 와서 차를 확 끌고 버리고 가네. 이런 흔들려 버렸어 벌써. 또 밖에 가니까 내가 늘 세워야 될 주차자리 딴 사람이 딱 와서 앉아있어요. 전화 딱 해가지고 흔들렸죠. 하루 종일 흔들리는 것밖에 할 일이 없어요. 이게 바로 무슨 믿음이다? 나물 믿음이다. 나물 믿음. 자, 여러분, 이런 나물 믿음이 주님은 자라기를 원하는 거죠. 이 나물 믿음이나 씨 믿음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도토리 키재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믿음입니다. 안에 있어도 영향력 없고 밖에 나가서도 영향력이 없고,
여러분이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교회 안에서도 밖에 나가서도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그런 믿음이 바로 무슨 믿음이다? 나물 믿음이다. 그런 나물 믿음을 우리 주님은 키워지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런 믿음을 어린아이의 믿음, 또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시작.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이 사도 바울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나물 믿음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물 믿음은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믿음이 작아서 헌신할 수가 없습니다. 봉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직도 내가 봉사가 또 하나님의 교회에 좀 뭔가 이바지하고 싶은데, 뭔가 좀 도움을 주고 싶은데, 뭔가 하고 싶은데 그게 아직 잘 안 되고 있다면 여러분은 무슨 믿음이다? 나물 믿음이다. 그 나물 믿음이 좀 잘 자라서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거 그걸 뛰어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 주님은 좀 그렇게 되길 수 있게 되기를 저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씨 믿음, 나물 믿음, 거기서 거기. 지금 얘기하는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됩니다. 씨가 자라서 나물이 되고 나물이 자라서 나무가 되는 이 나무에다가 믿음을 붙이면 무슨 믿음? 나무 믿음입니다. 나무 믿음. 겨자씨를 땅에 심어 땅에 며칠이 지나면 싹이 나고 자라서 나물이 되죠. 근데 계속 이것이 자라서 뭐가 피는 거예요? 꽃이 피는 거예요. 겨자씨에 노란 꽃이 피는 거예요. 노란 꽃이 피면 뭐가 날라옵니까? 나비가 날라오지요. 벌들이 날라오지요. 그래서 벌들이, 나비가 그 꽃에 있는 것들을 먹고 자라고, 또 그렇게 하면서 꽃들이 지고, 또 그 꽃들이 지면서 씨가 생기고, 그 씨를 또 새들이 와서 종일 씨를 먹고, 이게 바로 나무인 것입니다. 씨 믿음은, 나물 믿음은 새들에게, 나비에게, 주변의 사람들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믿음이라면, 이 나무 믿음은 자라서 나비도 꽃들도 찾아드는 모든 사람에게 그늘도 제공하고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 믿음이 무슨 믿음? 나무 믿음이다. 저는 이 나무 믿음으로 여러분이 자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나무 믿음이 바로 4차원의 큰 믿음입니다, 여러분. 4차원의 나무 믿음은 3차원의 나무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무가 되어야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나비가 찾아오고 새들이 찾아오듯이 4차원의 믿음은 꽃처럼 향기를 바라는 믿음입니다. 향기를 바라야 됩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은 여러분이 화장실에 갔다가 나올 때 무엇을 씻고 나와요? 손을 씻고 나오죠. 왜 손 씻고 나옵니까? 뭐가 나니까? 냄새가 나니까. 혹시 뒤처리가 잘못돼가지고 조금 옷에 묻었다, 그러면 하루 종일 무슨 냄새가 나요? 묻었는데 냄새 안 나면 그거 이상한 거죠. 죄송하지만 교회 왔다 갔는데 교회 냄새가 하나도 안 났다, 손 씻고 간 사람들이에요. 목욕하고 가신 분들이에요. 교회 왔다 가면, 예배 드리고 가면, 기도하고 가면, 찬송하고 가면 그 향기가 나야 되는 거 아닐까요? 밖에 나가서 이거 무슨 냄새야? 교회 갔다 왔구나. 입을 보니까 교회 갔다 왔어. 얼굴을 보니까 교회 갔다 왔어. 밝까? 너무 얼굴이 행복해. 아, 예수님 만나고 왔구나. 이게 바로 나무 믿음이에요.
그런 향기를 발해야 되죠. 고린도후서 2장 15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향기를 바라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4차원의 나무 믿음은 풍성한 열매를 맺는 믿음인 것입니다. 다윗은 나무 믿음에 대하여 시편 11장 3절 말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얼마나 멋진 말씀이에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나무 믿음이 되니까 저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신광두레교회 교우들의 믿음이 나무 믿음이 돼가지고 우리 교회 주변에 사람들에게 안식처를 주고 용기를 주고 기쁨을 주고 이 지역사회, 대한민국의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교회로서의 그 새로운 영향력과 터닝 포인트가 되고 기쁨과 은혜와 능력과 모든 걸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의 믿음이 씨 믿음에서 나물 믿음으로, 나물 믿음에서 나무 믿음으로, 나무 믿음으로, 이게 바로 차원이 다른 믿음인 것입니다. 제가 나무 믿음 하면 여러분이 차원이 다르네요, 차원이 다른 믿음, 이렇게 한번 화답해 보겠습니다. 나무 믿음, 차원이 다르네요. 반대로 또 해줘야지. 이게 오고 가는 게 서로 있어야지. 나무 믿음, 차원이 다르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벌써 자신감이, 어깨 힘이 딱 들어가잖아요. 그런 얘기 하다 보니까 벌써 여러분들은 차원이 다른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4차원의 나무 믿음은 3차원의 삶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일 오후에 우리 교사 세미나를 4층에서 했는데 우리 유튜브 담당하는 교역자 우리 조은아 목사님이 강의를, 참 저는 우리 유치부 목사님이 그렇게 강의 잘할 줄은 참 미처 몰랐습니다.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강의하면서 차원을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하도 요즘 설교를 그걸 하니까 계속 차원을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벌써 차원이 다른 설교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도 차원이 다른 사람들이 차원이 다른 설교를 알아보더라고요, 여러분. 예, 여러분들은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우리가 농부이신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한 가지예요. 열매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열매를 드려야 됩니다. 농부의 목적은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가을에 열매를 수확하기 위해서 땀을 흘리는 이유는 바로 열매를 농부에게 드리기 위해서인 것이죠. 우리 농부이신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선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열매입니다. 열매. 우리가 하나님께 열매를 드리기 위해서는 4차원의 믿음을 키워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주가 부활절 총동원 주일인데 여러분, 우리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께 여러분이 무슨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까? 열매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열매는 다름 아닌 한 사람, 씨 믿음을 가진 자를 데려와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하는 자, 주변에 구역 식구들, 또 주변에 이런 분들을 한 분씩 모셔와서 우리 예수님께 드리면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기도하면서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하시면서 내가 이번에 부활주일에 주님께 드려야 할 선물을 누구와 될까? 우리 가족일까? 이웃일까? 누구일까?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대선배 중에 이용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아침에도 예수, 점심에도 예수, 저녁에도 예수, 잠잘 때도 예수, 오직 예수 외에는 관심이 없는 분이에요. 그만큼 예수님밖에 모르는 분이에요.
예수님밖에 모르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만큼 또 놀라운 일을 하신 분이 이용도 목사님이에요. 아침에도 예수, 점심 때도, 봄에도 예수, 가을에도 예수, 겨울에도 예수. 이분은 오직 예수. 정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사업입니까? 자녀들입니까? 예수님에게 관심을 갖고 예수로만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면 나머지 3차원의 모든 문제는 다 이 세상을 가지신 예수님이 교통정리해 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요. 그 간단한 진리를 왜 모르십니까, 여러분? 왜 눈앞에만 집중하고 왜 눈앞에 보여지는 것에만 관심을 갖냐 이거예요. 4차원의 믿음, 우리 주님을 향한 굳센 믿음을, 나무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면 그 나무 믿음이 여러분을 기가 막히게 인생을 이끌어갈 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믿음을 소유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을 키워서 4차원의 나무 믿음으로 예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복된 우리 일부 예배 모든 가족들, 유튜브 가족들 되게 주님 인도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